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6장,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고 또한 이 하루를 온전히 시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이 새날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불평과 불만과 좌절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수, 그다음에 물질, 그다음에 우환이 없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이것 5가지를 가리켜서 오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까지만 해도 이 오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고요. 또한 이 오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간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도 아마 이 땅에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오면요, 대문 앞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불에도 복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수저에도 복, 그리고 베개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무속 신앙이 강해서 이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의 평안과 안녕을 빌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이런 신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 오복이라든지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라든지 또 이런 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460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것에 복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길,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요, 이 집중하여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듣고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방법은 눈을 마주치면서 가끔씩은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고개를 가끔씩 끄덕여주고 그 말에 동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잘 경청하여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올바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나면 당연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listening과 hear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liste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인지 강한 의지를 갖고 화자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hearing은요,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어떠한 소리인지 어떠한 말인지 잘 모르지만 반복해서 자꾸만 리스닝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귀가 열려서 저절로 히어링이 되어서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리스닝을 해서 자꾸만 듣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절로 히어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진미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의 일관적인 특징은요,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면서 집중합니다. 피 일게 하면서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그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받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상인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체나 어떤 기관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끼케야 1300만에서 15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인구를 보면 이것은 가히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총명한 민족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총명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진으로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가정 현관문에 보면 길쭉한 모양의 작은 상자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메주자라고 하는데요, 이 메주자 안에는 자신이 직접 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 메주자에 입을 맞추거나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를 표시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자신들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13세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랍비 앞에서 성인식을 하고 선물로 그 랍비가 두루마리 성경을 그 품에 안겨줍니다. 이러한 의식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앞에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남자들은 이 키퍼라고 하는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른 유대인들이 허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손에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상에 유례없는 뛰어난 민족이 된 것, 총명한 민족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 한 신하가 왕궁에 들어갔더니 이 왕이 반가워하며 내일 식사나 같이 하자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다음 날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이 그 신하에게 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어제 식사에 초대할 때 그 어떤 신하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오늘 아무도 오지 않는 줄 알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그 신하는 이런 명언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왕의 초대에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 앞에 충성된 신하는 yes, no 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이 신하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존경하는 등마가족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복받기를 날마다 원합니다. 또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늘의 문이 이미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이 언제 누구에게 열리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는 순종의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의 사람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경청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겨시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이 저주는 경각심을 갖는 말씀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고 양식의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